오늘부터 묵상할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1장입니다. 오늘 1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 요한 1서 전체 말씀인데요. 이 요한 1서 말씀은 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읽으시면서 미리 좀 생각할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때는 90년에서 95년, 그러니까 1세기 말에 있는 그 성도들 교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생기던 목회하던 교회라고 해서 요한 공동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목회를 하던 생기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던 교인들, 성도들에게 그 사도가 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성도들이 읽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인데, 그때의 교회가 어떤 말씀을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살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원하는 말씀, 우리가 바라는 말씀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렇죠?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저와 여러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하실 때 오른편에 보면은 이렇게 칸을 비워놨지 않습니까? 비워난 곳에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주목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두 번째는 두 번째 파트는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이제 좋다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하나님은 예수님, 성령님까지 다 이렇게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1절을 보시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사도들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직접 3년 동안 예수님을 보고 또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함께 동거동락한 것이죠.
사고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우리 제자들이 여기에서는 요한이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뭡니까? 태초부터 계시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봤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그냥 비인격적인 어떤 이런 그런 이 존재가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를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절 보면은 이 생명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2절에서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생명을 갖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지금 묘사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2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기록을 할 때 1절에서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이렇게 기록을 하면은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아주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아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관해서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니네. 이유가 아니고 전하노니 이는 이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말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지만은 원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 생명이라는 말씀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로는 이 생명이 이 생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또 함께 살고 이렇게 그 교훈을 들었던 이 땅에 계신 사람이지만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선제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리 우리 이 세상의 창조 전부터 계시던 선은 선생님, 선 할 때 먼저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제는 있을 제자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계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3절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께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는 교회지요. 교회에게도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상임이 있게 하려 함이니 두 번째 주제가 상임이 있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이 사도들과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도들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우리가 들었던 바를 지금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귐을 교회에 오면은 왜 교제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사귐이 한자 말로는 교제를 얘기합니다. 교제. 그리고 이게 헬라 말로는 여러분 들은 대로
들으신 대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 코이노니아, 원래 이 단어는 사귄다, 교제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이제 성경에서 기록할 때 의미는 여러분 그 단어가 주는 이해대로 사귄다, 교제한다는 뜻에도 이 코이노니아를 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모은다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제 구제 헌금을 모은다 할 때 이 연보도 코이노니아를 연보로 번역한 것도 이렇게 연보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전인격적인 이런 사귐을 표현할 때 그냥 알고 지낸다 정도가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그냥 함께 이렇게 먹고 자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삶을 교제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코이노니아는 지금 성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이런 교제의 관계를 표현할 때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교제한다 이럴 때 단어의 뜻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인데 오늘 이 교제를 이제 지금 이 요한 1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너에게 전하는 이유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우리와 사귐 이 말은 사실은 그 당시의 사도들과 교회, 그러니까 오늘 목회자와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성도들, 우리 이 성도들 간의 이 교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는 그 성도의 교제의 기초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관계를 갖는 성도들이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교인들인 성도들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전인격적인 교제, 서로 그러니까 만나고 헌신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연보라고, 또 연보를 얘기할 때도 이 코이노니아를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완전히 이런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갖는 이런 교제는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제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제하고는 성도의 교제는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교제할 때도 그 기초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위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도의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 사귐이 없으면은 성도의 교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들의 교제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4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교회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기쁨이 충만케 된다는 말은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완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은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갖는 이 영원한 기쁨, 종말론적인 결국은 이루어질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가 참으로 이런 교제의 기쁨, 종말론적인 온전한 기쁨, 그래서 이게 온전한 기쁨은 충만케 한다면 이렇게 넘치도록 채워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충만하고 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다른 점을 여러 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하다는 것은 퍼펙트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온전케 된다,
충만케 된다는 것은 충만히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풀 이렇게 가득 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정말 이 가득한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런 기쁨은 성도들 간의 이런 기쁨은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 사귐이 충만하면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 위에 성도들이 진짜 온전한 기쁨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소망할 때 늘 이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다른 정말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어떻게 충만케 되어지냐 하면은요, 교회 안에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런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이 사귐은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은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더라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 자들의 사귐을 통해서 이 땅에서 완성된다, 이게 풀 충만케 된다, 그런 말씀이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덮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그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상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진한 사귐을 가졌던 그 예수님을 지금 사도들이 증거한 것은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사도들과 우리들과의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지금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고, 그 사도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이죠.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고, 그래서 그 사귐을,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들과 우리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사귐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 말씀입니다. 기록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명의 말씀이시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요. 얻을 수 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생명은 영생인데, 영원한 생명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생은 같이 이 영생을 받은 성도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충만케 기쁨 완성이 된다. 기쁨이 충만케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그 특징, 교회의 아이덴티티죠.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몸에 연결되어진 이 머리,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이 머리고 그 머리에 연결되어진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 몸이고 한 지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으면은요, 진짜 부담됩니다. 홀로 그냥 아무도 구속받지 않고 내 혼자 별생활 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같이 성도들하고 교제하려고 하면은, 만나면은 아이만 이래가 보내기 싫고 저래가 보기 싫고 이래가 보기 싫고, 근데 교회를 잘못 온 거지요. 처음에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좋다 해갖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구원은, 천국은 바로 이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니까 이거 뭐 빠져나갈 수도 없고 힘든 거지요. 그래서 이 교회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혼자서, 나 혼자 단독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일단 성경적으로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나 홀로 신앙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초대교회 때부터 흘러오는 것은 구원은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시대 때는 오직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사제가 주는 영세를 받아야 구원받는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적으로 우리가 지금 늘 말하는 눈에 보이는 육적으로 발전한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뭘 통해서 교제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성경은 뭡니까? 그 예수님과 교제를 가졌던 사도들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5절부터는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저는 누굽니까?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죠. 함께 보고 들었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소식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소식이니까 굿뉴스겠죠. 그죠?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뭐냐? 곧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빛입니다. 빛은 어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말은 곧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빛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말은 사귐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믿는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과 사귐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이신 하나님하고 사귐다고 하면서 계속 어두움에 있을 수 있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계속 살아간다면은 행한다는 말은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살아간다면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참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이시고 빛이시라는 말은 참 진리라는 거죠. 진리라서 이렇게 그 거짓이나 어두움은 전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7절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그러고 또 빛 가운데 계신다고 그러고, 그죠? 하나님이 빛이다 하면은 하나님 자체가 빛인 것처럼 표현해놓고 또 이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지 지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 자체라는 것이 하나님이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제가 빛 가운데, 그리고 여기 제가 빛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가 빛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빛 가운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진리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우리의 교제가 바로 이런 교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진실한 교제가 보통 교회가 있어 얘기하는 그 온전한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이 말이,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려고 하면은 죄가 거짓이 용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당위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죄 용서도, 예수님의 죄 용서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분이 빛이시니까 어둠이 용납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어둠을 완전히 죄를 씻어야만 빛 가운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도 간의 이 종말론적인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도 내 혼자 죄 용서 받아갖고 천국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은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그 목적도, 하나님의 목적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냥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라. 이래서 이런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이제 19세기, 20세기 들으면서 교회들이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성경대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 정결케 됨, 성도의 교제, 온전한 교제, 사귐, 코이노니아 이것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에 생긴 것이 소그룹 모임입니다. 생겨지고. 그래서 그 소그룹 가운데서 이런 사귐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려고 교회가 이제 소그룹 활동을 시작한 게 교회의 어떤 무슨 구원 전략으로 소그룹을 하니까 교회들이 많이 붙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실용적인 이런 미국의 사상이 이런 게 들어오면서 교회 부흥 전략으로 소그룹을 하고 구역 모임을 하고 목장이니 또 셀이니 이상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어떤 성장을 위한 목회 전략으로 이렇게 목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또 교인들이 그 가운데서 막 이러다 보니까 또 교회 오니까 서로 도와도 주고 막 하면서 재밌고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군중 가운데 고독인데 교회 와보니까 만나서 막 우리도 마시고 재밌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도 30-40년 전에는 별로 할 일들이 나는 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또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고 다 회사 다니고 하니까 그런 교제는 안 이루어지잖아요. 너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부흥 전략이 아니고 이 사귐은 사실은 믿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그 아들 예수와의 교제가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생을 깨달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는 서로 전인격적인 헌신과 서로 이 친교가 이루어지는 이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빛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보혈을 흘린 것이죠. 8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죄가 없다 이런 죄 씻음이 없이도 우리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거는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9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이런 우리의 어두움을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은 믿음직스러우시고 신뢰하실 만하고 의로우시고 빛이시고 의로우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냥 죄 용서만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의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불의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예수님으로부터 사죄의 용서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용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성도들의 교제도 그건 세상 교제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교제는
코이노니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원래 사도를 통해서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도의 사귐, 교제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죠? 와, 뭐 이런 복잡하고 어렵나? 2000년 전에 교인들도 이런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2000년 전에도 그때 우리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고요. 로마의 뭡니까? 그 식민지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루,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하루에 2끼 먹는 사람은 부자고요. 하루에 한 끼도 잘 챙겨 먹지를 못했대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 와서 들었던 말씀은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일단 먹고 사는 것도 좀 되게 좀 해놓고 뭐 이런 말씀을 해야지 뭐 금강강수식교회를 하는데 일단 배가 불러야지 뭐 성경도 배우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교회에서 할 말이 없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막 해결해 주면은 미안합니다, 떼거리로 몰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하면은 지금 오겠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하고 왔는데 골 때문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열심히 해서 막 뻑뻑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믿는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는가 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천지 백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또 뭡니까? 온 세계가 다 예수님 믿도록 우리가 나가서 하자 하는 게,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까지만 온 민족이 다 믿도록 만들어 놓자 이러면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럼 예수님이 틀리든가 우리가 틀리든가, 우리가 하나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대한 배경이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일 아침에 드리기로 하고,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자세하게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래서 어쨌다는 건지, 이런 것을 좀 개인적으로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